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우리 21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죠? 46페이지예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21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함께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절까지인데 29절까지 읽었군요. 따라합시다. 살아나는 삶. 우리 옆 사람에게 살아날지어다. 좀 오늘 이렇게 힘이 없어요. 강단에는 오늘 찬양도 은혜스럽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여러분이 희마리가 없으니까 오셨다 가시겠어. 우리 옆 사람 보고 살아날지어다. 살아나야 합니다. 날씨가 춥다고 움츠려드는 게 아니라 살아나야 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이 본 환상의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마른 뼈는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마른 뼈,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옆 사람 보세요. 너다. 말 안 하는 거 봐. 얘기하세요. 너다. 오늘 뭐 되게 기분들이 나쁘신가 보네. 에? 시작부터 내가 자꾸 뭐 안 좋은 소리 해서 너 선포기도 오늘 엄청 많이 해줬는데. 마른 뼈. 그렇죠? 마르기 전에는 살도 있었고 움직이기도 하고 숨도 쉬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근데 수많은 마른 뼈, 뭐가 느껴져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과학과 문명을 발달시키고, 그렇죠? 우리 교회 얼마나, 우리 교회 자매님들 보세요. 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정말 말하는 게 좀 힘들지만 그래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우리 형제들 정말 잘생겼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어쨌든 그렇죠? 아무리 잘생기고 아름다워도, 그렇죠? 과학과 지식과 기술이 있고 디그리가 디글디글해도요, 그렇죠? 그냥 결국 죽는 인생이야. 마른 뼈라는 의미 속에 그가 뼈가 되기까지 살았던 삶이 의미 없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마른 뼈 속에서 뭔가 느껴져요? 의미 없이 살았다. 그 삶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 그리고 우리의 끝이 얼마나 황망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뼈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보겠다,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 외치면서 열심히 살았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끝의 결론은 뭐예요? 그냥 마른 뼈예요. 마른 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뼈들을 보면서 그 뼈들을 보는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야, 에스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 37장 4절 5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했을 때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아직 뼈들이 뼈 아니잖아요. 저 요즘에 뼈가 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말랐죠. 뼈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요즘 괴로워 죽겠는데. 너무 많이 말랐단 말이에요. 뼈가 되기 이전에 태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뭐라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뼈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죠. 이 뼈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서 인생을 산 거예요. 말씀이 표대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와 세상과 세속과 세상 썩어질 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삶을 살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외면하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도 쫓지도 않았던 자들의 삶의 귀결된 모습은 그냥 마른 뼈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세컨드 찬스, 다시 한번 제2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의 시작이 뭐예요?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 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대언하여 이르되 뭐래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진정 살아나는 삶, 살고 싶고 살아가되, 그 살아가는 삶이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삶은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 삶이에요.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삶. 이 생기는 뭐예요? 홀리 스피릿, 성령이죠. 성령을 받아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주인 돼서 이끄는 삶.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령 받아야 말씀이 들려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성령, 내주하신 성령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결국은 내가 뭐 훌륭한, 뭐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뭐 학장에, 뭐 대통령에 뭐가 됐어도 그 끝은 마른 뼈처럼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남루하게 살고 초라하게 산다 할지라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가 아니라 영혼까지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인생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고, 특별히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꿈이 없단 말이에요. 맨날 방 안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앉아있고, 맨날 TV만 보고 앉아있고, 먹방하고 앉아있고, 그쵸? 그리고 뭐예요? 혼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그 자기 만족. 그리고 좀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면 다 공무원. 뭔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살아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이 시대 속에서 왜 그들이 그러나 했더니 외치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외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른 뼈의 인생으로 귀결되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오늘 구역장대학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의의 삶이에요. 그것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의의 삶이에요. 어떤 훌륭한 사람 옆에 누가 따라가면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그 따르는 제자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흘러가. 저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 정도면 저 사람도 같이 그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의인의 삶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그 삶, 제가 수요일날 그랬죠? 성령께서는요, 성령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계획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삶이 있다고. 그 삶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인생이 살아있는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산다. 도대체 뉴스, 매스컴의 이야기들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hearing,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듣는 것과 들려야 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 이렇게 들렸을 때 이게 들린다라는 것은 깨달아지는 거죠. 그 말씀이 들려져야, 깨달아져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오늘 21절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은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가 나를 판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다 근심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근심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자마자, 아니 가룟 유다는 그 계획이 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계획이 없었잖아. 팔 계획이 없었죠. 근데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판다 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주님, 빨리 드세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잘 먹으면 되는데,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근심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은 어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 말씀이 딱 들려지면 하나님께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가 보다 느껴지고, 아무리 내가 잘하고 있는 것도 설교 가운데 그 말씀이 다시 새롭게 느껴져. 혹시 하나님은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스스로를 점검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근신하는 거거든요. 근신하면 살아요. 근신하면 살아. 이해돼요? 뭔가 이 들려지는 것들이 잘 들려져서 깨달으면 사는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근심한 거야. 여짜오되 나는 아니죠. 나는 다 근심하는 거야. 근데 정말 근심해야 될 가룟 유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어 나는 아니죠. 너무 태어난 거야. 이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지적이 돼도 뜨끔해야 되는데, 죄가 지적이 돼도 아무렇지도 않아. 전형적인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게 그런 거죠. 죄가 지적돼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여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조언을 하든 듣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 거야. 여러분,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요구할 때 내놓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갈 수 있어요? 가야 되고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미안한 말이지만 가짜예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이야기할 거예요. 좀 아플지라도. 왜냐면 이 연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딱 텐션에서 잡지 못하면 또다시 주시는 2020년이라는 시간의 그 문을 잘못 열고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문 열고 들어갈 때 들어온 것들 귀신들 다 같이 따라서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 인생 또 2020년 다 힘들고 괴롭고 무너지고 쓰러진단 말이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지만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를 쫓아가는 그 삶이 살아나는 삶이다. 2019년 어떠한 삶을 살았든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셨겠죠. 산 분도 있고 죽은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걸 모의했어. 모의했는데 갑자기 딱 너 그러려고 그랬지? 그럼 아이고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알았지? 미안해 이래야 되는데 너 그러려고 그랬지? 아니요. 요즘 애들이야 너무 뻔뻔해. 안 그러네. 닭을 방금 먹었는데 너 닭 먹었지? 아니요. 여기 붙어있는데도 너 튀김 붙어? 아닌데요? 무서워 죽겠어 애들. 무서워 죽겠어.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죄를 짓 때 죄인 줄도 모르고 거짓을 말하되 거짓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거짓이 난무하고 있죠. 이게 지금 악한 영이 이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온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에 다 악한 것들이 다 깃들어서 죄가 아니야. 악이 아니야. 나는 다 옳아. 이상한 상대적 진리가 생겼어. 여야 서로가 옳다고 말하잖아요. 뭐 옳아? 둘 다 틀렸는데.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아무런 예수를 팔 계획도 없던 그들이 막 근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근신하고 있어요? 근신하고 있나요? 안 근신하잖아. 그냥 먹고 살 궁리만 하고 뭐 별 그런 게 없다. 이게 한국 교회 때문이다. 우리 크리스찬들 때문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근신해야 되는데, 나 때문은 혹시 아닌가? 나는 아니죠.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진 않나? 우리 교회가 연약한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야 되는데 이래서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뭔가 근심하면서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서 일어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너무나 개인주의가 심해져서 내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리고 저 사람에게 나도 피해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마귀이즘이에요. 마귀이즘.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거둔 사람은 속옷을 주고 삼층천을 뚫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성경에서 제가 강단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반일 운동을 하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귀가 막혔어. 이게 주님이 오셨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성경이 읽혀지지 않으니까 세속주의가 이끌고 가는 대로 다 버무려져 가지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가는 삶의 끝은 마른 뼈처럼 메마른 인생이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말씀을 주셨을 때는 깨달아야 되잖아. 아, 이거 잘못됐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근신했던 11제자들 근신했죠? 예수님 말씀에 반응했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갈 때 다 도망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유다도 다 도망가고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유다는 자살해서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었지만 11제자는 성령을 받고 세컨드 찬스 성령을 받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이 하지 못했던 위임한 그 주님의 대위임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열방에서 뛰쳐나가는 위대한 삶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도망가고 사라지고 흩어져서 죽은 것 같았지만 근신했던 그들, 말씀에 반응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루터기처럼 기억하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어떻게 하셔서 부활하셔서 찾아가셨잖아. 살리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들. 그래서 예수님이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니까 이제는 깨닫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지금 예수님 죽은 판에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는 판인데도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야 막. 여러분 이제 김정은이 혹시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미사였으면 뭐 부산으로 가고 할 필요 없어요. 교회로 오세요. 용인시 기흥구 동백 7로 87번지 여기 일로 오세요. 여기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안 와. 폭탄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튀다가 맞아서 죽느니 기도하다가 맞아서 죽는 게 나아. 어쨌든 나는 근데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 2차 세계대전 그 전쟁 그 수많은 유럽의 그 전쟁통에서도 하나님께 지키신 걸 보면 교회 안에 나와 기도하는 자는 지키실 것 같다는 확신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져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그러한 자들은 산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말씀이 들리지 않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안 듣는 거다.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말에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혹은 성령을 통해서 대언하신단 말이에요. 대언한 대로 대언했더니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그럼 우리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대한민국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남편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해요. 그놈이 살아날 수 있대.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날개가 꺾이고 천사인 줄 맨날 날아다니던 날라리들이 이제 착륙해서 랜딩 아름답게 해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한 소망과 희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들려질 때 근신해야 돼. 아까 방금 보니까 우리 충만이가 닭 얘기하니까 벌써 상기돼. 근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닭만 보면 얼마나 내 생각이 날까. 그게 근신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게 근데 재밌는 거는요. 철할 때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백날 해도요. 그 사람은 반응을 안 해. 그게 근신하지 않는 거야.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자들은 달라요. 들리는 자들은 달라. 내 걸 내려놓고 그것을 쫓아가. 그럼 살아. 근데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중심이죠. 안 듣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마른 뼈처럼 결국 하나하나 말라가가지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잘 될 줄 알았더니 푹싹 무너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직한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는 정직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제자들은 근신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신하면서 나는 아니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24절 보세요. 23절, 24절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미리 할 행동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분명하게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할 행위까지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자,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움직여져요. 그러나 마귀는 그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 불특정 다수야. 가룟 유다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불특정 다수인데요. 불특정 다수인데 그 누군가가 그 마귀의 계획에 걸려서 이미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그 길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는 어떻게든 방해해야 되는데 그 방해를 어떻게 해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 마귀도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막 들려줘도 외면하는 자. 유다가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마귀가 잡아서 하나님의 길을 막는 도구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냐. 자, 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 12제자가 다 들었어. 그러면 거기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치킨 얘기를 할 때 잠깐 긴장한 것처럼 긴장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 보세요.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와, 이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너다 그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 아닌데? 아닌 척하는 거야. 나 아닌데? 하면서 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네, 제가 죄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실 때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귀가 엘리 제사장처럼 막혀져. 제사 드릴 때 엘리 제사장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자식들이 이 고기 이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사이렌이 울려 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스스로 안단 말이에요. 사이렌이 계속 울리는데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살아나는데 알아. 안 되는데 이중장부 쓰면 안 되는데 뒷돈 받으면 안 되는데 알아. 처음에는 사이렌 징징징징 울려요. 그래서 막 괴로워.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게 괴로운 거야. 양심이 살아있는 거야. 근데 그때 돌이키면 되는데 그게 조금 오래되잖아요. 괜찮아요. 감각이 없어져. 괜찮아. 사이렌이 안 울려 이제. 안 울려. 그래서 그러고 와서 딱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막 회개의 설교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어쩌고 하는 거 가만히 듣고 있어. 맞아. 그러면 안 되지. 진 줄 모르는 거야. 그게 한국교회예요 지금. 그게 한국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말씀보다 정치가 우선돼서 한국교회가 지금 시끄럽죠? 이 대한민국 보세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나라가 지금 뒤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몰라요. 마귀가 온갖 괴계로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으려고 하는데 몰라. 그거에 대한 영적 사이렌이 안 울려. 그래서 제일 많이 요즘에 등장하는 그 내로남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뭔가 나를 팍 찌르거나 뭔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딱 아킬레스건을 건드시면 확 외면하는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 이게 꽃꽂이가 꽃꽂이 어디 갔어? 벌써 없어졌어요? 이 꽃꽂이가 이렇게 뭐 하나 꺾여 있으면 우리가 다 꼴보기 싫어. 잘라버려. 이게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프겠다 하고 그걸 세우셔. 그리고 그냥 놔둬라. 놔둬.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갈대는 가치가 없어요. 상한 갈대? 이건 뭐 쓰레기지. 근데 그런 가치 없고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않아.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엔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점점 죽어. 점점 죽어. 그리고 계속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면 거기에 죄의 장아찌가 돼서 익숙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보면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중직들, 어른들 보면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품과 은혜가 확 밀려오기보다는 막 그냥 뭔가 막 세상 사람보다 더 표독하고 막 더 무섭고 막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렇죠? 목사님을 보면 막 반가워야 되는데 피해 다녀. 아우 저 인간하고 막 피해 다녀. 목사님도 피해 다녀. 아우 저 집사하고 막 피해 다녀. 이게 뭐냔 말이죠. 용서와 사랑이 없고, 그렇죠? 기대와 소망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만모지짐을 섬기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성도들 역시 그렇죠? 개인의 탐심과 이익으로 말미암아 온갖 죄악과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래요. 당장은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에 대해서 근신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맞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뒷돈 줬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하게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신방 갔다 와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면 정말 복 받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내가 요즘에 복 얘기도 못하고 맞다고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요즘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 일 시키려고 그런다. 막 교회 학교 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한다니까. 왠지 개인주의 이기주의거든요. 교회가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교회가 어려운 건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워지는 건데,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부으면 와 내가 해야지. 하나님 찔러 와. 근데 와도 왜냐면 나는 아니지요. 번지수 틀렸습니다. 감동아 저리 갈지어다. 막 그러면서 그래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래놓고 교회 무너지고 뭐 교회 학교 무너지면 서로 이렇게 어머 한국교회 문제야. 교회 학교가 이렇게 무너졌어. 막 네가 교사를 안 해서 그런다.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참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그래서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면 성경에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 천대까지 복을 주고 그 자녀가 다 잘 되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 집을 보니까 자녀가 다 잘 됐어. 아 정말 그래. 정말 그래. 근데 우리는 욕심과 아집, 쟤는 일하고 나는 일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비교하고, 그럼 나같이 불쌍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 앞에서 사역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니까 그러는 거지. 왜 그런 세대가 그런 게 없냐. 한국 교회 보세요. 정치인들한테 아부하고 막. 우리 교회는 정치인들이 안 와서 참 좋은데 어떤 게 갔더니 누구도 너무 다 일어나서 예배 중간에 막 박수치고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대하나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뭔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엎어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2020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합시다. 내 삶이 확 바뀌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실 때, 찌르실 때 그것만큼은 정직하게 회개합시다. 내가 잘 못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 오래 기다려주세요. 한번 확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면 성령이 나를 도와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찌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저는요 한번 묵상해 봤어요. 내가 이 식탁으로 돌아가 봤어. 와, 분위기 얼마나 살벌했겠어. 그렇죠? 예수님은 죽으셔야 된대. 그리고 이제 막 밥을 먹는데 갑자기 나를 팔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해. 빵 먹으면서 나는 아닌데 막 엄청 막 그래.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제 같이 예수님하고 손을 넣는데 나랑 같이 그래서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손이 같이 만났어. 딱 보니까 유다랑 예수님밖에 없어. 제자들 다 보고 있어. 근데 유다가 딱 나는 아니죠. 이게 진짜 유다가 의식이 없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나는 아니죠. 얼마나 무서운 분위기, 웃긴 분위기예요. 근데요 보세요.
예수님 거기서 또 네가 말하였도다.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해. 근데 26절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들이 먹을 때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거는 내 몸이라. 이것은 내 잔이라.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유다도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이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과 피까지 내어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28절 보세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이 예수의 피를 마시면 언약,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 되어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이 네 인생에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누구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그 사랑. 그렇죠? 귀신, 7귀신 들린 여인이든 창녀든 누구든 할 것 없이, 세리든 누구든 할 것 없이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이 지은 죄, 그 현상에 집중하는 분이 아니라 본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본질에 집중해서 그 죄는 미워하시되 살과 피로 씻으시고 그 영혼을 얻길 원하시는, 지금도 그 사랑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구역장대학 갔는데 우리 오은희 집사님을 딱 쳐다봤는데 윤재가 앉아서 구역장대학을 듣고 있는 거야. 얼굴이 완전 윤재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를 봐도 그랬겠구나. 그 유다 얼굴에서 예수님이 자기 형상 따라 만들었잖아. 자기가 보이는 거야. 자기 새끼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부모가 자기 새끼를, 그렇죠? 어떤 죄를 지어도 자기 새끼는 자기 새끼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범, 연쇄살인범 그래도 그 부모에게는요 철딱선이었고, 그렇죠? 너무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야. 그게 자식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사랑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야. 자, 살아나야 되겠어요? 안 살아나야 되겠어요? 아니, 우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 왜? 수요, 금요, 주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 이게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려질 때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살아나서 그것을 반응해야 되는 거야. 개떡 같은 성경 안 바뀔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11조 아직도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만큼은 전진적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 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흐르고 있거든. 그래서 그것을 딱 억셉트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아나는 거야. 에스겔이 딱 봤는데 이거는 가망이 없어. 빼짝 마른 뼈야. 그러니까 이건 가망이 없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망이 없어요? 질병으로 가망이 없어 보여요? 물질 문제, 가난 때문에 가망이 없어 보여? 이제는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자, 그것은 유한한 우리의 생각이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생각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우리는 맞아, 그래, 이렇게 막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아유, 그건 그거고 뭐 그게 안 와닿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와닿는 거야. 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게 안 와닿는 거야. 그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 앞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대언하는 거야, 대언.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마른 뼈가 된 거예요. 거기에 왕도 있었고, 에스겔의 골짜기 그 마른 뼈들에 왕도 있었고, 국무총리도 있었고, CEO도 있었고, 대법관도 있었고, 거지도 있었고, 선생님도 있었고, 뭐 교수도 있었고, 다 있었어. 결혼한 사람도 있었고, 50이 돼도 미혼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었어. 다 있었어. 근데 뭐 그냥 마른 뼈야. 살아온 삶이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돼서 얹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갑자기 뼈가 맞춰지고 살이 붙고, 그렇죠? 그러다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아담처럼 이렇게 지어진 거죠. 그리고 생기야 불어라 하니까 생기가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 모든 마른 뼈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말씀, 대언이 그 뼈들에 올려지고 성령이 스며들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뭐냐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기준의 최정점에 성경을 둬야 돼요.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어떤 그런 대립,
경제적인 이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요즘 문화들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뉴에이지에 그걸 가고 있죠. 요즘에 어떤 문화들, 그 다음에 어떤 패션, 뭐 이런 모든 것들 위에 우리는 뭘 둬야 돼요? The Bible, 성경. 그래서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의 세계관과 성경의 정신과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풀어내고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강한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쓰셔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도 살아나야 되고 지금 한국 경제 살아나야 돼요.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피를 토해요. 피를 토해. 기도 부탁을 하는데 내가 눈물이 나가지고 목사님 지방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이제 요즘에 혼자 밥을 먹고 다녀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안 가던 식당을 한번 갔어요.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동태탕을 하나 시켜 먹는데 전에는 보니까 그 노부부가 하는 식당이에요. 동탄 우리 집 근처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전에 막 좋은 분도 있고 막 많은데 보니까 지금은 두 분이 부부가 하는 거여서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70 넘으신 아저씨. 아니 왜 이렇게 혼자 하세요? 했더니 아이고 그냥 뭐 한대.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막 아이들의 꿈이 없어서 다 그냥 공무원 된다고 그러고 있고 이 대한민국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한국교회 보세요.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성질을 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소망이 있는가 물어봤을 때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아니요.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에스겔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살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을 향해서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중고등부의 하나가 그 시카고 간다고 그러게 왜 시카고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시카고 간다고 그러게 도박을 하러 가나 뭘 하러 갔더니 영어 공부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너무 그 좋은 거야. 난 무조건 네 편이다.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꿈이 있는 아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꿈이 있는 아이들 다 벌어먹고만 살라고 그냥 물질의 문제 또 그것도 아니게 집에서 그냥 뭐 이러고 있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들려야 산다고 그랬어요. 들려야 산다고 그랬어요. 좀 이 말씀을 좀 들으세요. 귀를 열고 들으세요. 들으시고 들릴 때 오늘 나와 함께 그리스도 소를 나를 파는 자다 할 때 그 어떤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맞습니다. 그게 접니다. 그게 접니다 하고 그 순간 말씀이 들릴 때만이라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과 피를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회복시키셔서 지금도 이어지는 그 사랑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30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에 나아가는지라 잡혀 죽게 됐는데 어떻게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요? 예수의 살과 피가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이것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은 죽으러 가는 산이요 잡혀가는 산이요 뭐예요? 부비트랩이 있어서 그렇죠? 모함이 있어서 그렇죠? 배신이 있어서 배반이 있어서 그렇죠? 착고의 차이고 형틀에 잡혀가야 되는 그 산인데도 불구하고 찬미하며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이고 힘들어도 우리는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찬미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몸이 아프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찬미하면서. 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들려지는 말씀에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러고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살리는 삶이 될 것이기에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살리는 자 되게 하소서. 만약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살리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살리십니다. 살리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살리시고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살리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찬양한 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찬양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늘 이 밤에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사 살아나게 하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내 맘에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오늘 이 밤에도 예수의 살과 피는 흘러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살릴 자들이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시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 들리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것이 경험되어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이게 나구나 나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네 제가 맞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감람산에 찬미하며 올라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살리는 삶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을 해주신 분을 기도합니다. 주여